네, 저는 이인성 간사입니다. 네, 저희 매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이제 디도서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으로 우리 사역자들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읽으셨던 대로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는 저한테 자동차 광고 중에 기억에 남는 자동차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폭스바겐이라는 그런 자동차들, 우리 형제분들 잘 아실 텐데 그 광고가 저한테 깊이 이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폭스바겐을 타고 온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광고의 주 내용입니다. 이제 회사 동료가 차를 대는데 회사 동료가 주차장에 싹 들어옵니다. 폭스바겐을 탁 타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김 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동네에서 어떤 이제 아주머니께서 장을 보고 집에 탁 이제 올라가는데 또 웬 폭스바겐이 오면서 지수 엄마가? 이렇게 하면서 또 폭스바겐을 탄 그 엄마를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친구인데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막 하고 있었는데 웬 자기 친구가 샥 오면서 폭스바겐이 오는데 오 폭스바겐 거기서 내리는 게 자기 친구여서 오 너 폭스바겐 샀어? 라고 이 내용이 세 장면이 연달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광고 카피가 딱 나옵니다. 어떤 광고 카피냐면은 남들에게는 질투, 당신에게는 기회라는 이제 광고 카피가 이제 나옵니다. 그 폭스바겐 차를 타고 다니면 남들이 선망하는 대상, 폭스바겐 차를 타고 다니면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짧은 30초짜리 이제 광고입니다. 제가 이 폭스바겐의 광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짧은 광고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의 어두운 한 단면을 이 광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단면이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본을 많이 소유하면, 즉 돈을 많이 소유하면 가치 있는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폭스바겐 차를 사. 그러면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거야.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아파트를 사. 그러면은 네 가운데 행복한 삶이 보장될 거야 라는 메시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존감도, 우리의 행복도, 심지어 우리의 안전도 모두 돈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돈을, 너희의 재물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제안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네, 먼저 19절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집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진흙으로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어떤 재물을 훔쳐갈 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가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막 훔쳐가니까 집 한가운데 이제 땅을 파서 귀중품이나 보물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보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땅에 쌓은 보물은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축적한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는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에 보물을 쌓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 또는 그 재물을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습니다. 도둑이 훔쳐갈 수 없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 이것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보물이 탐욕의 질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말이 길죠? 우리의 보물이 탐욕의 질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탐욕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영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의 의미를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 먼저 하늘에 대한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어떤 올라가게 될 그런 미래의 하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죽어서 갈 사람 준비해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늘은 미래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공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신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운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 나의 재산, 나의 돈, 나의 자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나의 보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다라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두는 일이라고 하신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 이것은 곧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의 가포눈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이 땅의 가포눈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거를 좀 더 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4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이웃으로 삼고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로 있을 때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을 입히고 병들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보살피는 것, 이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곧 약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 우리의 재물을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들을 위해 나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물은 해방되었습니다. 보물은 탐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보물은 좀먹고 녹슬고 도둑질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 약자들을 위해 섬겼던 그 보물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해 우리의 보물을 사용할 때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돈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됩니다. 유한한 보물이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탐욕을 섬겼던 그 보물이, 폭스바겐을 섬겼던 그 보물이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우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해 보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자를 위해서 우리의 보물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탐욕의 질서 가운데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보물,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탐욕의 질서에 속했던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나눌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최근에 만났던 한 자매 이야기인데요. 그 자매는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그 자매를 이제 만나서 함께 만나고 왔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줬었는데 특별히 교회가 그 자매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매의 참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재정들을 모아서 참 후원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참 기뻐하는 마음을 참 그 자매를 통해서 참 들었습니다. 참 제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어떻게 보면 이 돈이 나의 탐욕, 나의 폭스바겐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 자매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구나. 이 돈이 그 자매에게는 또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또 그 도구가 되었구나. 사랑의 도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될 때 누군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와, 저 기쁨의 교회 사람들 대단한데? 작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또 성도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를 위해서 돈을 모았어. 야, 저런 공동체가 있어? 요새 교회 사람들 다 사입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위해 쌓을 때, 이 땅의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됩니다. 그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우리의 재물을 그들에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그 재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 희년의 정신이 회복된 그곳에 그 희년의 그 삶을 또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톰 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탐욕의 질서에 속했던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물을 쌓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식을 하진 않지만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정말 오래된 시티콤이 있는데 거기 한 장면에서 그 하숙집인가요? 하숙집의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서 이제 그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아줘. 나는 적게 먹고 적게 살래.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주식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다. 광수죠. 네, 이광수입니다. 이광수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자는데도 막 물을 벌컥 열고, 광수야, 지금 주식이 떨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팔라 그랬잖아 라고 줄리엔이 이야기합니다. 김자옥 아줌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는 조금 먹고 조금 싸야 된다 했잖아. 광수야, 떨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숙집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어떤 사람 100만 원, 황정음은 10만 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쪽 돈이 들어간 대로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 주식에 막 몰입돼서 노트북에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죠. 네. 또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경험인데, 제가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했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스포츠 토토라는 걸 했습니다. 스포츠 토토가 다 불법은 아니거든요. 최대 10만 원으로 해서 베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토지 간평사를 준비하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였는데, 그 다음 주에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과 뭐 동남아의 약간 뭐 이게 베트남 비하반은 아닌데 베트남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의 이제 평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국이 이긴다에 돈을 걸게 되면은 1.7배인가라는 돈을 이제 주는 이제 그 베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에 이제 3만 원을 탁 이제 베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험생들 3만 원이 큰 돈이었겠죠. 3만 원을 탁 했는데, 이 친구가 간평사 그 어려운 시험을 준비할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일 그 노트북으로 인강을 안 보고 국가대표 뉴스를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와, 큰일 났어. 오늘 따지면 이제 손흥민 같은 간판 선수가, 와, 지금 손흥민 부상당했어. 와, 이번 경기 지면 어떡하지? 내 돈 3만 원 날아가면 어떡하지? 아, 이거 안 되는데. 또 이제 마음을 부여잡고 막 공부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와, 이거 감독이 미쳤어. 갑자기 약체 국가를 만들더니 전술을 시험한대. 전술 시험하다가 지면 어떡해? 내 돈 3만 원 날아가면 어떡해?
하루 종일 그렇게 그 돈이 가는 곳에, 보물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죠. 네,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보고 이제 야 이제 다시 네가 하지 마라. 니랑 내랑 스포츠 토토 하는 순간 인생 망치고 수험생 생활 끝이다라고 이제 그 이후에 하진 않았지만, 네,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갚아놓는 눈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사용될 때 비록 내 마음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23절 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재물의 사용과 우리의 제자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은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은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성하다, 성하지 못하다는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은 먼저 성하지 못하다라는 그 원어는 포네로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문맥상에서 재물에 관한 문맥에서 이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악한 눈을 가리킵니다. 근동 문화권에서는 이 포네로스를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질시하는 탐욕스러운 눈을 말합니다. 악하고 탐욕스러운 눈, 인색한 눈을 의미합니다. 즉 너희의 소유를 인색하게 사용한다면, 즉 너희의 소유를 탐욕의 질서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두움은 죄와 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의 사용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의 사용이 우리의 제자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성한 눈, 건강한 눈으로 해석된 원어는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이 언제든지 자기의 재산을 공공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의 눈을 뜻합니다. 곧 긍휼의 눈, 너그러운 눈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우리의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참 금식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내 빛이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신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긍휼의 눈으로 가포 눈물들을 섬기고 우리 가운데 공공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이 사용될 때 우리의 온몸은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로날드 사이더는 그의 책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비추어 개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로날드 사이더는 우리의 신앙을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관념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재물을 향한 태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재정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삶을 묵상했을 때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참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참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재정을 따로 떼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이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우리는 상상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옷을 사거나 이제 물건을 살 때 많은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 옷이나 물건을 이제 소유했을 때, 가졌을 때를 막 상상합니다. 저는 옷을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트레이닝복에 대한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멋있게 이 트레이닝복을 딱 입으면은 마치 내가 그 광고에 나오는, 폰에 나오는 그 모델들,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모습을 막 상상합니다. 또 롯데마트, 아디다스 매장에 가면은 앞에 마네킹이 탁 이렇게 멋있게 탁 서 있잖아요. 그 탁 트레이닝 보면서 와, 내가 입으면 정말 멋있겠다. 내가 저걸 입고 축구를 하면은 와,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요즘에 목사님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내가 저거를 입고 탁 스매싱 한번 탁 때리면은 우와, 내 모습은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막 이런 것들을 막 상상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다르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배 나온 이제 마네킹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그런 마네킹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하는데, 우리는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 물건을 소유할 때도 상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거 하나 가지면 어떨까? 그런 걸 상상하고 또 그 트레이닝복을 묵상하고 또 그 트레이닝복을 예배합니다. 와, 야, 자크가 어디더스 저기 있다고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그런 피로들, 그런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도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이 사용될 때, 그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희년이 선포될 것을 우리는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교회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 이제 3분, 이제 또 4분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이제 시국을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추방되셔서 또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또 그 시국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선교사님, 내가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내가 자동이체 걸고 내가 보냈던 그 선교 헌금이, 아, 그 선교사님이 그 시국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주비로 쓰이겠구나. 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사줄 때, 아, 내가 그 선교했던 그 헌금이 그곳에 쓰이겠구나. 우리는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랑 오랫동안 이제 사역했던, 청소년팀에서 사역했던 이제 강양수 선교사님이 이제 곧 있으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후원할 때 마음이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향수 간사님이 저랑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셨지만 또 이제 신대원 끝나시고 다른 곳에 사역하시게 되면서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왠지 그 향수 간사님이 나랑 계속 동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기도 편지를 받으면서 내가 드렸던 이 헌금이 향수 간사님이 그곳에서 2년 정도 이제 말을 배워야 한다고요. 또 말을 배울 때 또 사용되겠지.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되겠지. 또 만나는 기간 동안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는 그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예쁜 아이들, 그 아이들 사탕을 주는데 내 돈이 사용되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은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데이케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헌금해주고 계십니다. 이 데이케어는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도 가르치지만 올바른 인성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과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을 많이 이제 목표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외 교육도 가고요. 또 이제 우리 성경도 이제 금요일 격주로 해서 이제 전하고요. 뭐 캠핑도 하고요. 뭐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데이케어의 그 헌금을 통해서 이 데이케어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제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아이가 점점 더 자라서 다른 아이들을 막 챙겨줍니다. 한결이에게 사탕을 갖다 주더라고요. 이제 한결이 제 아들인데 이랬던 아이, 자기 혼자밖에 몰랐던 아이, 자기 세계에 갇혔던 아이가 우와 우리 아들한테 사탕을 주다니. 우리 아들한테 사탕 줘서 그게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 어머니가 보내면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안 받아주시면 그 한번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도저히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한 날은 이제 신천 야외 물놀이장 갔는데 거기서 들어누웠어요. 진짜 길 한가운데 들어누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막 아줌마들이랑 사람들이 저를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 사람 뭔데요? 애를 왜 저렇게 이런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만큼 통제가 안 돼.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자기 물통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물통 네 가방부터 찾아봐. 네 가방부터 찾아봐. 얘기했는데 내 물통 없어졌어요. 나 아빠한테 이제 죽어요. 이제 나 집에 한번 맞을 거예요. 난 이제 실패할 거예요.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결국 그 물통은 가방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던 아이가 이제 조금 더디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결에게 사탕을 주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서 관심을 가지고 예전보다 좀 덜 버럭버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케어를 위해서 후원하셨던 그 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또 예수님 또 만날 때까지 또 만나겠죠. 네, 우리 그 아이가 또 주님 안에 회복되는 그 회복의 과정에 여러분들의 재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상하는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로날드 사이드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요즘에 참 내가 이런 것들에 참 마음이 쓰여 있었구나.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풍성히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배신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라는 직업은 꽤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중상층 이상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항상 먹을 것들, 생선이 풍부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부들은 마태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 중에 한 명,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뭐냐 하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불의하게 빼앗았던 재물을 다 팔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걱정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두려움을 포함한 걱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포함한 걱정. 또 이 단어가 쓰였던 다른 곳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의 자리를 내팽겨치고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위해 다 버렸는데 내 삶이 불완전해지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다 팔고 나눠줬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내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그들의 결심은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걱정은,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힘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와 꽃을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새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날 먹이를 찾아서 먹고 만족합니다. 심지어 비둘기는 포동포동해지기까지 합니다. 새는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나중을 위해서 저장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시는데 늘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26절, 27절에서 하나는 제자들의 가치가 새보다 훨씬 크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걱정한다고 해서 세번역으로는 수명을 1시간도 연장할 수 없고 개역 개정에서는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다라고 걱정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새에 이어서 갈릴리의 수많은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꽃은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이라는 것은 씨를 짠다는 의미인데 길쌈도 하지 않지만 아름답습니다. 최전성기의 솔로몬보다도 훨씬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작은
들꽃, 내리면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쏘시개로 쓰일 그 꽃마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이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32절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많은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가 저는 참 신기한데 저희 이제 아내가 그 둘째 이름이 한솔인데 한솔이가 우는 소리만 들으면은 얘가 뭐가 필요한지 알더라고요. 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등이 좀 이렇게 뻐근하다 이런 뜻이, 안아줘 이런 뜻이고, 약간 고양이 비슷한,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약간 그런 소리를 내면은 이제 배고프다는 소리고, 그거를 저희 아내는 다 알더라고요. 네. 우리의 부족한,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우리조차도 우리의 자식들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우 살 정도로, 입에 풀칠할 정도로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풍족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도 제자들처럼 참 걱정이 된 적이 있진 않습니까? 참 우리도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온 적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살아가려고 했지만 참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직장에서 불의를 보고 맞설 때 우리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살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나만 왕따가 되어서 잘리는 거 아니야? 나만 괜히 정직한 척하며 살아가다가 여기서 실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따라서 내가 이 기쁨의 교회와 함께 비전을 이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참 좋은 직장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참 대구에 남았는데 참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대구 경북의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데 취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찾아올 때 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내가 너무나 유별나게 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의 언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잘하고 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자. 지금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너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아셔.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더 귀한 너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두려움들, 우리의 걱정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탓하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저 새와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셔.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쌓읍시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때 우리의 재물은 탐욕의 질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질서에 소속되게 됩니다. 가포 누누들을 살리는데 우리의 보물들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금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재물이 사용됩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두려움이 들 때가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보물, 재정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